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가 8월 14일 월요일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임이 참으로 뿌리 깊다 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큰 징계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땅을 열어서 그들을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열려진 땅을 닫아버리셨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모두가 서 있었죠. 그런데 아론이 들고 있었던 향로는 안전했고, 그리고 250명이 사람들이 12지파에서 유력한 지도자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를 들고 있던 자들은 다 불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그 영도력을 의심하여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향로를 다 녹여서 번제단을 이게 감싸는 철판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고 그렇지,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함부로 번제단에 나아가서 향로를 들고 분향단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성막 안으로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거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아론의 영도력을, 대제사장됨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불신앙과 불신임이 굉장히 뿌리 깊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이 이 증거를 보면 결단코
아론을 대적하여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막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 하나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임무가 아니라 뭐죠? 뭘 하나, 그러니까 각 지파의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잖아요. 테스트. 그렇지, 그래.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다 이름을 쓰라고 하죠. 이름을 써서 증거계 앞, 즉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하루 동안 놔두게 합니다. 이름을 다 썼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근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11개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한밤중에 놀랍도록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가끔 무슨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이야기에서 이런 뭐 누군가 뭐 영험한 사람이 땅에다가 무슨 지팡이 죽은 나무를 딱 꽂아놓고 어딜 가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서 그게 뭐 싹이 나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더라 하는 무슨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수십 년에 걸쳐서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뭐 이런 일이 뭐 열매가 나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성장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룻밤에 나버린 거예요. 하룻밤에. 그 죽은 나무잖아요. 지팡이는. 산 나무에서 잘라내서 죽은 나무가 되어진 거죠. 그 죽은 나무로 뭐 수년이든 수십 년이든 들고 다녔던 것인데 이것이 땅에다 꽂아 놓으면 사실 이게 뭐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살아날 수도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그리고 뭐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열매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하여 알게 하신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거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게 이미요 3절에 그러니까 그 1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우리 중에 거하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하고 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론아 너만 대제사장이고 너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막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누구도 내가 정한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에 있는 그 후손들, 즉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들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늘 어찌하여 아론 너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러고 나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이번 기회에 여실히 보여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론을 통해서만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이며 그리고 장차 오실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로 전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여전히 유대교가 그렇고 그 밖에 많은 이단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나가려고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이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비켜나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려고 들면 이것까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하여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세월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신자를 인도했거나 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자칫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함께 어울리고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 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울고 누가 죽었냐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남의 초상집에 가가지고 상주와 함께 밤새 울고 날까지 세워놓고서는 그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하면서 앞사람한테 그런데 누가 죽었어? 이렇게 되묻는, 이렇게 묻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새롭게 교회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전해야 할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시고 참으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써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와 연약한 사람들에 있어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